오늘도 우리 6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날파리가 이렇게 다니네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또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기쁜 날도 있지만 항상 기쁜 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날도 있고요, 아픈 날도 있고요, 고난을 경험하는 때도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일주일 동안 또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흉년을 피해 타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가는데, 살기 위해 도망갔던 그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되죠. 남편만 잃었습니까?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심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밀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미래가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죠. 내가 이곳에서 뭐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긴 세월의 끈 깨달음과 후회함 속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인간적인 형편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아직도 이렇게 날파리가 이렇게 다니죠.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기도,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룻이요,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고 어디로 나갑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이삭을 주었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한 사람이 하루에 거둘 수 있는 이 이삭의 양이 보통은 1리터입니다. 1리터면 보통 저 같은 건장한 남자가 하루 동안 이삭을 추수할 수 있는 양이 1리터예요. 근데 룻은 얼마나 추수합니까? 1리터가 아니고 22리터. 22리터예요. 22배가 되는 수확량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죄송하지만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자 룻이 22리터의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돌아오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하루 동안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나오미가 물어요. 도대체 어느 밭에서 일해왔느냐? 그러자 룻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삭을 주었던 밭이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이라? 누구라고? 보아스라고?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였습니까? 단순히 넓은 농지를 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보아스가 누구죠? 나오미로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 물을 자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입니다. 고엘은 누굽니까? 가족을 돕고 잃어버린 가문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위기의 기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보아스는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회복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아마도 좋은 밭을 만나 많은 이삭을 주었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펼쳐진 일들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운이라고 운이 좋았어? 운이 좋긴 뭐 운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좋은 주인을 만났구나,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 입장 앞에서 늘 감탄하며 경탄하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문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나의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 순간 나오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시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시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이미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미 죽었어요. 시체예요. 냄새난 시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었던 시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사,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지금도 허우적거리며 오늘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 그런 자녀이지만,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탄과 경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게 살아오셨고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지치셨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경탄하십니까? 감탄하십니까? 할렐루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십니까? 룻기는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4장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이게 너무나도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룻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사시대에 쓰여졌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한 거예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늘 강조하지만 캐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죠? 캐터톱 신앙이에요. 쭉쭉 캐내야 돼요. 할렐루야. 캐내야 돼요. 캐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 내 가문에 역사하실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룻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룻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놀라운 기적이 쓰여져 있지 않는 성경이 룻기서래요. 룻기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루하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 괜찮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인들은요 1년에 1등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등을 하셔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또 표정들이 교회 왔는데 또 숙제를 주시네요. 신앙인들은 1등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룻기서는요 큰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어느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냥 딱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 시대는 왕이 없어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근데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 세웠던 시대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대놓고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런데요, 누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 태도 같은 거는 함부로 합니다.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눈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의 눈길보다 더 못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는 거, 눈 뜨는 거, 밥 먹는 거, 배설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룻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는 어두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4장을 가보세요.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윗의 출생을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 뭘 역사하시겠어?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정말 감동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잘하시지. 여러분, 이걸 뭐라 할까요? 강대상이라고 할까요?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워치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차고 있지만 저보다는 이 워치를 만든 사람이 기능을 잘한다고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야곱처럼 하나님 붙드세요. 야곱을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못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놓으면 내 인생 무너지는데 하나님 놓게 생겼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새벽에도 부르짖고요, 밤에도 부르짖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바짓가락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겨루 이겼다는 거잖아요. 겨루 이겼다. 여러분, 그렇게 붙드세요.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요, 이렇게 살아가자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않겠느냐. 아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시어머니의 사랑이 남겨져 있는데, 룻이 더 이상 힘겹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평생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이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룻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나오미의 이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끊임없는 질문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우리 가정에 웃음이 필까? 언제쯤 우리 가정에는 안정이 꽃필 수 있을까? 사실요, 나오미가 말한 1절에서 말한 안식할 곳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평안히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안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안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죠.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어떠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막힘이 있거나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행복함을 잃어버립니다. 잘 먹고 좋은 곳에도 자도 영적으로요, 곤비하거나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가 먹는 거 좀 덜 먹어도 잘 드세요. 여름에는 옷을 좋은 걸 못 입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심희정 원사님 얼굴 보니까 오늘 참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심희정 원사님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심희정 원사님 스튜디오스처럼 다 아름답게 입고 오셔가지고 앞에 자리에서 빛내고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명이 어디에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얼굴에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아유 권사님 너무 행복해 보여, 이게 아니고 권사님 표정이 왜 그래 막 이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권사님 얼굴이 스데반처럼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고. 할렐루야. 권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우리 만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환이 와도 우리 만수교회에서 우환이 쫓겨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성전을 보고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떠나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적인 어떠한 피곤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죄의 짐, 염려의 짐, 상처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예수께로 맡기면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가방을 그 공항에 맡기잖아요. 항공사에 맡기는데 막 염려되시죠? 내 짐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캐리어가 막 통로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맡기잖아요. 그죠? 맡기면 그 여행지까지 무사히 도착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캐리어도 맡기는데 공항에 우리의 짐은 주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비록 1시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1시간의 시간이 매우 위대한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라고 하잖아요. 168대 1.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가능의 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예배 시간에 누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만수교회가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방법을 알려주는데 3절에 보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발치에 누워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다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율법을 고려해 보면 이거 절대로 도덕한 여러분 행동이 아닙니다. 왜요? 이건 정중하게 자신의 삶을 낮추는 모습이에요. 고엘, 기업 물을 자에게 나의 삶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그냥 외적인 모습을 단정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 고엘에게 내 인생을 낮춘다, 정중하게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십니까? 우리의 삶을 낮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쉽게 말하면 넙죽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엎드려서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에서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고엘이. 특별히요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는 이 표현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이 단어는 앞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룻이요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모압에서 꺼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은요, 이 날개라는 표현, 옷자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이 옷자락과 날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그 순간 룻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끝났고요, 불안이 끝났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한 사람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절대로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주님의 날개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곳이 주님의 날개고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들을 주님은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삶의 무게는요, 얼마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계속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앞으로 살아남은 모든 여러분 여생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만수교회,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419장,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419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2절입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 우리 이번엔 3절 할까요?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우리 후렴만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쉬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평안케 하소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신 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날개 안에 평안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날 이끌어주시고 날 지키신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